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첫 번째 치유 사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이 걷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온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으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사람인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자신들의 두 눈앞에서 걷고 뛰며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으니 그 모든 것은 믿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솔로몬 홍각에 세우고 이 모든 것이 어찌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듣길 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가 일어서서 걷게 된 것은 자신들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 것임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의로운 메시아이시며 또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주임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인한 자인 바라바를 선택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넘겨주며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메시아이자 생명의 주이신 것을 거부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거린이 걸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베드로 자신이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그 거린에게 무언가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며 나아가 그 거린 역시 처음으로 자신을 주목하여 바라보아주고 자신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준 베드로가 증거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일으켜 세울 것임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믿음이 자신이나 거린 개인에게서 비롯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 자신과 거린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믿음의 출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그들 앞에 증언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베드로가 자신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대방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자신의 애정과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그들이 메시아이시며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고 거부하고 죽였다는 사실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고 거부하고 죽인 것조차도 그들이 알지 못하여 그리한 것이라고, 또한 그들의 관리 역시 마찬가지로 알지 못하여서 그리한 것을 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자신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호의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1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본문을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그들은 이미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만 회개를 통하여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용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속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을 이미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관련된 많은 증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편 22편과 69편, 예레미야 11장 19절과 스가랴 13장 7절 등에서는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므로 메시아의 순환은 이미 창세 시대로부터 주어진 메시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처하는 유대인들의 무지함 속에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을 통해서 성취된 것임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본문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미 앞서 베드로가 그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을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라고 말한 것도, 또 그들의 무지함이 결국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선민인 자신들의 손으로 넘겨주고 거부하고 죽임으로 성취된 것을 밝혀준 것도 결국 모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촉구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없이 됨을 받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한다는 말과 가장 많이 혼동하는 말이 자복하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말 자복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엑소몰로게오인데 이 단어는 크게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고백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뜻은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저를 향한 지적하신 잘못된 잘못들을 제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알게 하신 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뜻은 약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과 다짐을 하는 것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갖고 있는 공통점은 고백이든 동의든 약속이든 모두 다 입으로 말로써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말 회개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돌아서거나 길을 완전히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자신의 방향이 틀렸음을 아는 즉시 180도 돌아서서 반대 방향인 서쪽으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또 회개는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회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것은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행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 앞에 있는 유대인의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 지적한 것도, 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것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복의 수준인, 즉 고백이나 동의나 약속이 아닌 회개의 수준인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들 앞에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만 그들은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회개하여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들이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그때에만 그들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주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과거 자신들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과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임을 베드로는 그들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한다면, 자신들의 연약함들을 고백한다면 그들은 철저한 주님께로 돌아섬을 통해서 죄 없이 말씀을 받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과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님의 초대를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2019년 새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즈음하여 사람들은 저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올해와는 다른 새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정성껏 종이에 써서 자신의 책상 앞에 붙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자신의 각오와 다짐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새해 첫 번째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각오를 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력 속에 쓰여진 숫자가 달라졌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날들이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달력 속에 2018년 12월 30일이라는 숫자가 지나가고 2019년 1월 1일이라는 숫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저절로 새로운 날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2019년 1월 1일은 새로운 해, 새로운 날이 아니라 사실은 어제 이어진 또 한 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우리가 각오를 다지고 다짐을 해도 우리의 각오와 다짐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지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맞아진 이 새로운 날들을 진정한 의미의 새롭게 되어진 날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솔로몬 환각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길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주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될 것임을 확고하게 선포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날이란 원어상의 뜻은 결정적일 때,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돌아서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욕망의 길을 계속해서 쫓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 길의 끝은 허무하게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에 불과할 것이기에 그 죽음의 길 위에 무슨 새롭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시간이 주어지겠습니까?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면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말 새롭게 되는 이라는 말의 원어상의 뜻은 신선하게 함, 상쾌하게 함, 원기 회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소멸의 길에서 돌이켜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어찌 그 인생이 신선하고 상쾌하고 하나님의 원기로 회복되는 삶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완전히 돌아서서 그분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생이 결코 신선할 수도 상쾌할 수도 영육간의 원기를 입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해가 바뀌고 새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결코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해를 한 해 앞둔 지금
진정으로 새롭게 되는 날로서 새해를 맞이하고자 하는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알지 못하여 저지른 모든 과오로부터, 또 알고도 우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키지 못할 실수로부터 죄 없이 함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이룰 수 있도록 참된 회개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지 지난날 나의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단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죄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동의의 수준에 그치지 말고, 단지 앞으로는 다시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공허한 약속으로 끝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던 모든 방향에서 돌이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행함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 유대인들처럼 내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쉽게 넘겨버린 적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내가 내 생명과 삶의 주인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과 삶의 메시아 되시고 주인 되심을 거부해 왔으며, 얼마나 많은 순간 주께서 내게 주신 생명으로 헛되고 허망한 일을 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된 생명을 헛되이 쏟아버렸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완전히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는 여러분이 되심으로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숫자만 달라진 새해와 새날이 아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날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번에 완벽한 변화를 이룰 수 없지만 삶의 방향이 주께로 향해 있다면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여러분의 걸어간 발자취만큼 여러분의 삶에 놀랍고 새로운 날들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놀라운 날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영적으로 생기가 넘치는 신선함과 영적으로 맑고 건강한 상쾌함과 영적으로 늘 능력이 왕성한 원기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오늘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 임하이므로 진정한 2019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영적 준비가 온전히 되어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